할렐루야.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넬료의 사건 이후에 헬라인들이 주님께 돌아온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은혜를 은혜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헬라인들이 주님께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안디옥 도시에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몇 사람들의 전도가 수많은 헬라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미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얻게 하는 회개를 주셨다는 것을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확인한 바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정말로 실제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회심이 일어났다는 소식 앞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 긴급하게 바나바를 그 장소로 파송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회심한 사건도 충격이긴 했지만 이건 좀 예외적인 특수한 사건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라고 하는 교회의 지도자이자 사도가 그 일을 주도했었고요. 거기엔 천사가 나타났고 기적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환상의 말씀이 동반된 아주 특별한 예외적인 사건. 그런데 이제 이런 비슷한 사건이 안디옥에서도 그냥 평범하게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일을 일으킨 주역은 이름도 나오지 않는 아주 평범한 일반 평신도들이었어요. 이 말인즉슨 누구든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가 사도가 아니어도 대단한 하나님의 제자가 아니어도 그냥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믿게 된 사람들도 그냥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몇몇 사람들, 구약 성경에서는 뭐 아람 장군 나만 같은 뭐 이런 류의 몇몇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구원의 가능성이 모두에게 열려서 많은 헬라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구원의 역사가 시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징조가 보이고 있었던 거죠.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이전에 사마리아에서 빌립 집사님이 전도를 할 때 그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그곳에 파송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현지 사정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했던 거예요. 교회가 파송했던 이 사람 원래 이름은 유대식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이름으로 더 유명해졌죠. 바나바였어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24절에 설명이 나오는데요. 24절 상반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네, 여기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앞부분은 바나바에 대한 설명이 또 한 번 나오는데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앞에 놓았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 굉장히 충성된 헌신된 사람이었던 거죠. 동시에 그 이름이 바나바로 알려졌듯이 헬라어 그리고 헬라 문화에도 굉장히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이 안디옥 사건의 진상과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보낸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냥 거기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봐 이 정도로 보낸 것이 아니라 이 바나바의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이방인들을 향해서 지금까지는 닫혀 있었던 복음이, 그리고 이게 이제 교회의 방향성이, 선교의 어떤 그런 이 지경이 완전히 달라지는 이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거예요. 과연 안디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시는 성령의 역사인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었는지, 헬라인들의 회개와 회심 그 돌이킴이 진실한 것인지 이걸 조사하고 오라는 거죠. 이거에 따라서 이제 교회에 나아갈 사역의 방향성이 결정될 그러한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이 바나바의 조사와 그 보고는 당시 초대 교회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왜 그런 거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 이런 역사는 지금 우리 시대에도 필요하잖아요.
그 일이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야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할 때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 건지 우리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안디옥으로 조사를 나갔던 바나바가 이 일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이해했을까요?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이 일을 살펴보면서 이 일을 단 한마디로 정의를 합니다. 그 내용이 23절에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23절 상반절 시작. 네. 여기 있는 이 모든 사건은 그냥 바나바는 단 한마디 문장, 한 단어로 설명해요. 하나님의 은혜. 안디옥에서 일어난 사건은 대단한 회심 사건,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놀라운 어떤 기적, 이런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본질을 갖다가 이렇게 설명한 거죠. 헬라인들이 주님께 돌아온 것이 거짓이나 위선이나 잠깐의 분위기가 아니라 참된 회개이며 회심이며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바나바가 보고했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구원의 역사, 회심의 역사, 부흥의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주의 택하신 자들에게 은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일의 시작이자 이 모든 사건을 주도하고 있는 심이라고는 하지만 이것만이 전부였다라고 말하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매우 제한적이고 한정적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건 100번 해도 부족해요. 근데 모든 걸 하나님으로 은혜로 돌리는 사람들 중에는 은혜를 핑계 삼아서 종족 영적 매너리즘과 게으름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게 주님의 뜻, 주님의 은혜에 의해 좌우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나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역할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 부흥이 없고 이 시대에 부흥이 안 일어난 이유가 뭐야?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시기 때문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밖에 할 일이 더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정말 은혜로서 작동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많은 사건들, 많은 사람들, 많은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누수 현상, 은혜의 망각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모릅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은혜와 감격이 얼마나 허망하게 금방 사그라든 줄 여러분도 경험적으로 아시잖아요. 부흥회, 수련회, 선교, 제자훈련, 여러분 그거 할 때 특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의 막 부어주시는 기름 부으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오래 갑니까? 그게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말 뜨겁게 만들어줍니까? 아니죠. 은혜가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니, 은혜가 있었어요. 그 은혜가 정말 감격적이었어요. 근데 그 은혜의 담비가 우리 안에서 어느 순간 메말라 버리는 거죠. 영적인 에너지로 전환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정말 보잘것없는 대단해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부흥의 위대한 물줄기에 물꼬를 트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곤 합니다. 오늘 바나바의 행동이 그랬던 거죠. 오늘 안디옥 교회에 부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이방인들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구원은 정말 은혜였어요. 이걸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 은혜의 기반에서 바나바가 이후에 했던 행동들은 안디옥 교회에 부어졌던 은혜를 순간의 느낌이나 소모적인 감정이 아니라 진정한 교회의 영적인 에너지로 전환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기반에 행동한 바나바의 그 무엇이 안디옥이 일어났던 회심을 그냥 우연한 에피소드나 이벤트, 그냥 몇몇 사람들에게 일어난 특별한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부흥의 역사로, 선교의 대세로 이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으로 이걸 갖다가 방향의 물줄기를 튼 것이죠.
이런 점에서 오늘 바나바가 했던 역할은 단순히 안디옥 교회 현장 조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킨 역사를 증폭시키는 은혜의 촉진자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저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받는 은혜를 순간에 감정으로 소모하지 않고 좀 우리 안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에너지로 전하는 일에 함께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 그 일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이 본문에서 바나바가 무엇을 했길래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힘있게 역사했는지를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은혜를 영적인 에너지 전환하는 일에 오늘 주목할 만한 바나바의 첫 번째 행동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가 기뻐했다라는 이 구절이에요. 23절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여러분, 이게 뭐 대단해 보이는 내용은 아니죠. 그렇죠? 네, 이거 보고서 여러분 밑줄 칠 사람 별로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서 기뻐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 근데 한번 찬찬히 돌아볼게요. 우리말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기분이 좋다. 뒤에 기분이 좋답니까? 배가 아프다죠. 아니, 가까운 사람이 잘 되는 일조차 여러분 참 씁쓸하고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원수가 잘 되는 일을 보게 될 때 여러분 어떨까요? 원수가 잘 되는 일. 네네, 뭐 지금 뒤에서 말씀하셨는데 기분이 안 좋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헬라인들이 원수였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헬라인이 원수였다라는 걸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헬라인들을 향한 유대인들의 마음은요, 니느웨를 향한 요나의 마음과 똑같았습니다. 아니면 그것도 심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회개를 갖다 선포하러 했을 때 요나가 도망갔습니다. 왜 도망갔죠?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는 게 잘못이어서? 아닙니다. 혹여나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 듣고서 회개할까 봐. 내가 그 꼴을 못 보겠어. 아수르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이 우리 민족에게, 우리 북이스라엘에 끼친 해악을 생각하면 저런 것들은 회개하면 안 돼. 그냥 버팅기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진멸하고 멸망하고 그냥 참혹하게 돼야지 우리의 서름과 원한이 좀 풀린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1세기 이 시대의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헬라인들에 대한 증오와 원한이 유대인들에게 깊숙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헬라 제국이 유대 지역을 갖다가 정복했거든요. 그때 헬라 제국은 4개의 나라로 나눠집니다. 저쪽 이집트는 프톨레미오스 장군이 프톨레미오스 왕조를 세워요. 그리고 팔레스타인 땅은, 시리아 이 땅에는 안티오쿠스 장군이 안티오쿠스 왕조를 세워갑니다. 그런데 헬라 제국들은 기본적으로 다신교예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 속에 나오는 제우스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문화 속에서 이들은 유대교의 적대적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안티오쿠스 왕조에는 유대인들이 미치광이, 다니엘서 나오는 그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그 저주받은 것,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 성전에 세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성전에다가 제우스 상을 세우고요, 대주로 제사를 드리고요, 성소와 지성소를 침범하고요, 수많은 제사장들을 죽였어요. 누가? 헬라 왕조가. 안티오쿠스 왕조 아래 벌어진 만행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이 유대인들을 나중에 식민지 삼았다고 하지만 그 침탈과 포악은요, 헬라 왕조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예요. 사도행전이 쓰여진 1세기 당시 헬라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비록 지금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원수는 누구냐? 로마인이 아니라 역사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감정의 골로 보거나 헬라인들이 그들의 원수이자
원한 관계에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헬라인들이 어떻게 되길 바랬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저 불지옥에 들어가야 옳다라고 믿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주님께 돌아온다? 저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쟤네들 가는 천국은 나 안 갈래. 이런 마음이 그들 안에 있는 거죠. 유대인 입장에서는 전혀 환영할 만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원수 같은 헬라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땐 마치 악인의 형통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가 시험 들겠어. 근데 바나바에게는 오늘 그런 모습이 하나도 안 보여요. 바나바에게는 전혀 그런 감정이 비춰지지 않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그들의 회심을 즐거워하고 기뻐했어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베푸시는 구원을 있는 그대로 은혜라고 이해했습니다. 헬라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질투심도 시기심도 상실감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 자체로 받아들이며 기뻐했다는 것이 이 지점에서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은혜를 마냥 기뻐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은혜일지라도 그 은혜를 남과 비교하고 측정하고 평가해. 아니, 누구한테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는데 우리 집은 왜? 아니, 병을 하나님 고쳐주셨어요? 감사하면 될 텐데 곧장 고쳐주시지 왜 몇 달을 눕게 하셨지? 뭐 이런 식의 뒤끝이 남아있어요. 시간을 비교하고 남과 비교하고 그런 식으로 은혜가 달갑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하니까. 저런 인간도 가는 천국에 내가 가는 게 무슨 은혜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은혜는 하나도 안 놀라워요. 너 같은 죄인 살리시는 은혜가 놀랍지. 그래서 은혜를 까먹고 낭비하고 은혜를 은혜로 못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은혜를 은혜로 못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남과 비교하는 거예요. 남이 은혜 받는 자리에서 함께 기뻐하는 대신 그들은 시험 들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가끔씩 그 은혜를 은혜로 못 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비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베푸신 특별한 은혜 앞에서 함께 축하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는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은혜 되는 길은 말 그대로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호의와 선물로 주어지는 놀라운 복을 은혜라고 불러요. 여러분, 헬라인들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죠.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 가운데 메시아가 오셨어요. 모든 게 은혜예요. 이 은혜 앞에서 순수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찬양하며 받을 때 은혜가 은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주어지는 그 은혜를 정말 은혜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바나바는 헬라인들에게 주어지는 구원과 은혜 앞에서 1절 하나님의 뜻이 못하고 하나님이 왜 저런 인간들을 이런 모습이 없는 거죠. 그 은혜를 순수하게 기뻐했어요. 그럴 때 은혜가 배가 되고 감격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오늘 바나바가 보이는 행동 두 번째는 23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23절 하반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오늘 바나바가 복음을 듣고 돌아온 헬라인 성도들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들의 은혜가 지속될 수 있도록 뭐라 한 겁니까? 믿음으로 권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헬라인 출신이었다가 이제 막 주님께 돌아온 이방인들의 믿음이 어떠했을지 우리가 상상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 시대로 가기 좀 어려우니까 그냥 우리 요즘 시대로 계산해 볼게요. 바로 지난주에 부처님 오신 날이 있었는데 불공을 들이며 절을 다니시던 분이 있어요. 한국에 절을 안 가보신 데가 없대. 매주 불공 드리고 1,300 드리고 네, 이런 분이 갑자기 뭔 일인지 이번 주에 교회를 나오시게 된 거예요. 이번 주에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됐대요. 여러분, 그분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지만 성경 지식이 얼마큼 있었을까요? 네, 그분이 요한복음을 찾으려면 요한복음을 어디 찾는지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일 했다 뭐 아는 게 얼마큼 되겠어요? 그냥 아주 그냥 기본적인 그 복음의 지식이 그 안에 들어와 있을 뿐입니다. 헬라인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긴 했지만 이들의 돌이킴이, 이들의 회개가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내가 예수를 믿을 때 그분의 약속이 무엇이 주어지고 그분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지, 주님께 돌이킨다고 할 때 내가 이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여전히 부족했을 거예요. 그런 이해는 부족한데 반해서 여전히 내 안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종교, 헬라 종교, 불교,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어? 그래서 교회에 나왔는데 아멘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아무하면 답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교회 나오시는데 예수님 영접하셨다는데 그 말을 나도 모르게 나오는 분 이야기를 다 들은 적이 있어요. 복음을 오해하는 부분도 있었겠죠. 여러분 교회 안팎에서 여러분 그 사람을 보는 시선, 아니 지난주까지면 나도 나랑 손잡고 불공들이도 가던 사람이 이번 주부터 교회 다닌대. 여러분 그러면 같이 다녔던 사람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고 잘 다닌다 그러겠습니까? 아니 너 불교 신자인데 무슨 갑자기 교회를 다니고 그래? 이런 말 나오지 않겠습니까? 사람들 안에서 여러 가지 설 들리지 않겠어요? 야, 네가 믿는다는 그 메시아 예수가 유대교 안에서도 그게 진짜 메시아다, 가짜 메시아다 말이 많아. 성전의 대제사장들이 인정하지 않았대. 유대교 믿는 골수 신앙인들, 바리새인들 거절했대. 근데 그 나사렛 예수가 정말 메시아가 맞아? 맞는다 해도 야,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을 그 메시아가 구원한다고? 뭐 이런 말들이 계속 들려오지 않았겠어요? 근데 바나바는 그 헬라인 이제 초보 신자들이, 그 갓난아이 같은 신자들이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붙어 있으라고 그들을 끊임없이 권면하는 말을 했던 거죠. 너에게 주어진 은혜가 그냥 사그라지지 않도록, 메말라지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줄 믿음의 권면이 우리에겐 필요해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은혜를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참소하는 자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묻는 거죠. 너한테 자격이 있어?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 사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어지는 게 은혜예요. 그런데 사탄은 자꾸 우리를 갖다가 속이는 거죠. 야, 네가 자격이 있어? 드라마 보면은 진짜 이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내가 저걸 낳았다고 미역국을 먹었다. 제가 처음에 이게 무슨 소린가 했어요. 미역국을 잘 먹었다는 뜻일까? 이게 뭔 소리야? 근데 이제 자식 낳아도 소용없다 이런 뜻인 거죠. 출산하는 고생과 이 미역국을 먹은 산후조리 과정이 쓸모없는 일이었다. 이게 속상하다는 뜻이겠는데 진짜 이거 해서는 안 되는 말이죠. 그 자녀의 출생과 존재 의미를 부인하는 말이니까요. 근데 마귀가 교회 안에서 주의 백성들에게 자꾸 이런 식의 말을 넣어줍니다. 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깝다. 여러분 굉장히 신앙적인 말 같지만 이건 사탄의 참소이고 정죄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게 복음이 말하고 있는 진리인데 끊어내기 위해서 별의별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알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 나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고 나의 신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고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 그런데 우리의 소속과 정체성이, 이 믿음이 자꾸 무너져요. 자꾸 세상의 그 참소하는 말 앞에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우리에게 오늘 바나바처럼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머물러 있으라라고 말해주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헬라인 출신 이 바나바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분 이 헬라인들의 신앙이 얼마나 미숙하고 모자랐겠어요. 잘못하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미흡한 게 가득했을 거예요. 야, 너네 그렇게 가지고 어떻게 예수 믿을래? 바나바가 그런 얘기 전혀 안 했을 거예요. 바나바는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권면하는 그 일이 바나바의 존재의 본질적인 사역이었어요.
그렇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라고 권면할 때 그 24절 뒷부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2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이 바나바의 권면이요, 여러분 헬라인들이 이미 많이 믿었어요. 그런데 이 권면으로 인해서 더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일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주님께 붙어 있으라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고. 제가 일주일에 청년들하고 자주 통화를 합니다. 저한테도 전화가 오고 저도 전화를 하고. 그러면 청년 중에 가끔씩 너무나 괴로운 상황 속에 있는 청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정말 마음이 힘들어서 오늘은 순댓국에 소주 한 잔 좀 해야겠습니다. 저랑 통화하지만 이제 그런 신앙이 어린 친구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그럴 때 술에 의지하지 말고 우리 주님 붙듭시다. 같이 기도하고 격려하고, 믿음을 갖다가 세워주고, 그러고 전화를 맞춰요. 제가 뭐 해줄 수 있는 게 기도하고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세워줘야죠. 가끔씩 제가 이런 말 하면, 목사님 아니 그런 말 안 해줘도 붙어있을 사람은 다 붙어있어요. 근데 해주면 주님이 더 해주세요. 목사님 저는 그럴 만한 말을 못해요. 그냥 말 못하셔도 괜찮아요. 눈빛으로 응원해 주셔도 돼요. 저는 눈이 작아서 잘 안 보여요. 여기에서 저보다 눈 작은 분 계세요? 여기서 저보다 눈 작은 분 별로 드무신데, 제가 눈이 너무 작아서 가끔씩 째려본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손만 잡아주셔도 됩니다. 이름만 알아주고 이름만 불러줘도 돼요. 잘 왔다고, 환영한다고, 보고 싶었다고, 반갑다고, 예뻐졌다고, 내가 기도한다고. 여러분 그 믿음의 권면이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증폭시키고 그 은혜가 영적인 에너지로 바뀌게 하는 거죠. 서로에게 부어진 그 은혜가 계속 유지되도록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머물라고 은혜의 눈빛으로 사랑의 목소리로 서로를 권면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얼굴 보면서 은혜를 한번 권면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할 때 은혜 안에 붙들려 계십시오. 아멘. 이런 격려를 우리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안디옥 교회 영적 에너지를 전환하게 했던 바나바의 행동 세 번째, 그것은 말씀을 가르친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바나바는요, 자기가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이 일에 더 탁월한 전문가 다소에 있던 사울을 데리러 가요. 오늘 25절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바나바가 헬라인들을 가르치고 세우는 일에 자기 혼자만이라는 부족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을 찾으러 이 안독에서 다소까지 갑니다. 거리가 가깝지 않아요. 그리고 그를 안디옥 교회로 스카우트한 거죠. 그리고 1년 동안 안디옥 교회 안에서 이 헬라인 성도들, 정말 창세기가 어딘지도 모르는 이 초보 성도들을 데리고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했어요. 여러분, 이 가르치면서 성경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진리가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지 이걸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로 주어진 이 놀라운 구원, 그때 동반된 영적인 감정, 이것들이 정말 교회의 힘과 그들의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도록 말씀의 해석, 말씀의 기반이 그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아는 것, 은혜가 왜 은혜인지, 우리 죄인된 상태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복음의 능력이 되는 말씀의 설명이 은혜를 은혜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진리의 말씀과 함께 역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나바가 했던 일이 바로 그것이죠. 사울과 함께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도록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 결과가 26절에 나오고 있어요. 26절 하반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충격이에요. 저런 사람들을 갖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누구에게 주은 거냐면 유대인 신자에게 처음 주어진 말이 아닌 거예요. 헬라인 신자들을, 근데 이들이 너무나 주변의 다른 사람들하고 구별된 그룹이야. 저 사람들 유대교도 아니고 뭐지? 그래서 그들에게 이전까지 분류된 적 없던 새로운 이름이 붙여졌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게 말씀 안에서 해석된 은혜가 한 사람에게 일으킨, 한 지역에 일으킨 놀라운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 자체로도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일으킨 구원도 정말 놀라운 것이죠.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그 진가와 가치가 무엇인지 드러나게 된 은혜는 더욱더 강력한 힘과 능력이 돼요. 성도들에게 은혜가 그냥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 값진 거구나, 이게 내 생명이구나, 나의 본질이구나 라는 걸 정말 깨닫게 만들어주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그 은혜를 붙잡는 일에 정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은혜가 참으로 은혜되게 만들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되는 지경까지 가는 사람들은 이 진리의 말씀이 그 백그라운드에 있습니다. 근데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자꾸 사탕이랑 바꿔 먹어요.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진리의 말씀에 붙잡힌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헬라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바나바를 통해 안디옥 교회 가운데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27절 뒤에는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부록처럼 붙어 있어요. 이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몇 명의 선지자가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선지자를 방문했는데 그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이 안디옥 교회에 같이 방문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교회에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28절에 나오는데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라는 예언을 거기 올라온 선지자들이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정말로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일어납니다. 네. 이 일로 인해서 천하가 흉년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이제 얼마나 굶주리고 배고팠겠어요. 근데 그 일에 예루살렘 교회가 큰 곤란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라고 어땠을까요? 안디옥은 뭐 곡식이 넘쳐났을까요? 안디옥 교회도 똑같이 어려웠겠죠. 전 세계가 흉년에 시들으면은 여러분 곡식 가격이 다 오르질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무슨 일을 했냐면 유대에 사는 유대인 형제들, 민족도 다르고 혈통도 다르고 얼굴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형제들을 위해서 큰 돈을 모아서 교회로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 뭐라 그랬죠? 유대인 이름?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란 이름이 구약 성경에 처음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에 나옵니다. 요셉 누구의 아들이에요? 야곱의 아들 요셉. 요셉의 이야기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애굽에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지하 감옥에 있는데 꿈을 해몽합니다. 근데 파로가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을 꿨어요. 그 꿈을 해몽해 봤더니 7년의 큰 풍년이 오고 이 모든 풍년을 기억도 하지 못하게 하는 7년의 어마어마한 흉년이 올 것이다. 세계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꿈이 주어진 거예요. 근데 요셉의 그 꿈을 해몽하면서 미리 알고 대비하고 준비시켰어요. 그래서 세계를 멸망에서 구원하죠.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요셉, 바나바도 그 일을 했던 거예요. 천하가 큰 흉년이 다가오는 것을 아가보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바나바가 그거에 어떨지 뭐
그가 뭐 곡식을 창고에 모으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뭘 했습니까?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준비시킨 거죠. 그들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세상에 탕진되지 않도록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내면의 존재에 쌓이도록 만들어서 이 어떤 세계적인 위기 앞에서 그들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창고 안에 쌓인 것들을 가지고 사랑의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흘려보내시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지자들은 헬라인 초신자들, 그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고잘것 없었겠어요. 아니 저들이 예수를 믿으면 뭘 얼마나 믿겠나 싶었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국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이 흉년 앞에서 전 연약해 보이는 이방인 성도들이 자기들을 돕고 구제해서 어마어마한 헌금을 보내온 거예요. 여러분, 그 헌금을 받을 때 예루살렘 교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만 그 일을 이루기 위한 바나바가 필요할 뿐이에요. 믿음의 초보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방인이자 외인이었던 사람을 하나님의 가족이자 하나님의 백성이자 예수 그리스도에 충성된 군사로 변화시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말씀으로 양육하여 믿음으로 성장시키는 그런 바나바 같은 그런 일을 감당할 사람들이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우리 교회 그 이름을 가지고 동일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죠. 바나바팀. 제가 우리 바나바팀 회의에 가끔씩 들어가시면 그분들이 저한테 부탁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기도 제목처럼 내놓으시는 거. 저희 바나바팀 평균 연령 65세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 양육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발 저희가 30대, 저희가 40대 그 젊은 부부를 양육하기가 어려워요. 세대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러니 젊은 바나바들을 세워주세요. 저한테 그렇게 부탁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초신자들이 많이 오십니다. 얼마 전까지 절에 다니시던 분이, 얼마 전까지 돈을 쫓아가시던 분들이 오세요. 그러면 우리 바나바팀 새가족팀에서 정말 그분 영혼 스케줄 다 잡아가지고 그분을 맞이하고, 우리 청년들 중에는 이제 웰컴팀이 그 역할을 합니다. 그분들에게 주어진 그 첫발걸음, 하나님의 은혜, 그것들이 허비되지 않도록 그분의 존재 안에 들어온 그 복음이 그들의 인격이 되고 그들의 정체성이 되고 그들 안에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말씀의 복음을 가지고 권면하고 그 은혜가 말씀으로 해석해 주면서 양육하는 그 바나바이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더 필요해요. 새 가족을, 초신자를 세우는 일, 더뎌 보이고 느려 보이고 별로 효과도 없어 보이는 일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오늘 안디옥 교회가 나중에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그 교회가 됩니다. 이 헬라인들끼리 모였던 이 작은 교회가.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주사랑교회 오신 지 1년도 안 된 성도님들, 6개월도 안 된, 믿은 지 얼마 안 된 우리 초신자들, 여러분, 이들이 지금 교회 안에 기둥처럼 자라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자라나는 일에 바나바가 있었어요. 하나님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순수하게 기뻐하면서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들을 믿음으로 권면하면서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했던 사람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존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까지 온 건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하지만 그 은혜가 은혜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말씀을 가르쳐주는 바나바와 같은 이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에게 부어진 은혜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한 사람의 성장으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정말 부조하고 희생했던 영적인 여러 바나바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매주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우리 주사랑교회 놀라운 하나님이 보신 축복이고 은혜라고 생각해요. 청년들 중에 매주 와요. 새롭게 오는 청년들, 새롭게 교회에 발 내딛는 젊은 부부들, 여러분, 그들에게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 바나바가 되어서 나 혼자 믿음으로 든든히 섰는지도 못하는데 누구를 세우겠어? 누구를 세우면서 내가 세워져요. 이 일에 여러분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온전한 체제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주사랑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파나마 팀 지원해 주시고, 네, 말로만 아멘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믿음으로 세우는 일에 동역하시길 바랍니다.